안녕하세요. 오늘은 레위기 14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심각한 죄나 어떤 문제가 있는 사람에게 이 짜라이트라는 특별한 나병 혹은 이제 피부병을 허락하셔서 이 사람을 이제 진 밖으로 내쫓게 하고 격리시키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게 하는 어떤 이제 그런 본문의 내용을 나눴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죄에 대한 분명한 표를 받고 이 병에 걸려서 징계를 받고 있는 이런 사람들에게 근데 어쨌든 기적을 통해서 베풀어진 이제 그 병이기 때문에 인간이 고칠 수는 없는 것인데, 그 중에 또 하나님의 허락하심에서 병의 나음을 얻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복음서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병 환자들을 낫게 하시는 이제 모습이 나오죠. 그러니까 즉 지금 이 레위기에 나오는 이 본문의 병을 고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주어진 율법의 기준을 따르는 것은 이 사람이 이제 이 나병인지 아닌지 그걸 판정할 수 있는 기준만 주어진 것이지 이 병을 고칠 수 있는 권세가 주어진 것은 아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곧 율법이 말하는 상징의 본질이시고 또한 실제로 능력 있는 분이시고 구원 그 자체시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것이 이제 신약 시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병 환자를 고치시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아무튼 구약에서도 근데 이게 뭐 무조건 걸렸다가 다 죽는 것은 아니었고 이제 나음을 얻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뭐 이제 우시아 왕이나 이런 사람들이 평생에 걸쳐서 이걸 나병에 시달리면서 이제 격리 조치를 당했지만, 이제 모세의 누이 미리암 같은 경우에는 7일 만에 이제 나음을 얻었습니다. 그럼 이제 나음을 얻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것에 대한 이제 그 본문이 이제 오늘의 본문이 되겠습니다. 정결의식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추정컨대 모세의 누이 미리암도 나병에 걸렸다가 나음을 얻었는데, 오늘 나온 이제 이 본문대로 이제 정결의식을 거쳤을 것이다. 뭐 이렇게 알 수가 있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굉장히 이제 은혜로운 내용부터 시작을 하는데, 이 나병에 걸린 사람은 이제 지금 이 나병은 하나님께 심각한 죄를 지었다라는 표징이 되기 때문에 진 밖으로 쫓겨난다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예배나 이런 것에 참석을 못하고 이제 사람들과도 함께 있지 못했다. 이 죄가 퍼지면 안 되기 때문에 뭐 이제 이런 상황인데, 자, 여기서 이제 굉장히 은혜로운 말씀이 주어집니다. 이 사람이 나음을 얻었다라는 어떤 그 이제 증거나 이제 표징이 보이기 시작을 하면 제사장이 직접 이제 진 밖으로 나와서 이 사람을 관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실제 이제 신약의 기준으로 본질로서 해석을 한다면 무엇이냐면, 지금 이 나병은 죄를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진정으로 깊이 죄에 대해서 회개하는 성도가 있다라고 한다 그러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가오셔서 우리의 그 회개하는 모습에 대해서 살펴보시고 용서하신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이 그 본문이 구약식으로 표현된 게 이제 오늘의 본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기하게도 이 제사장이 죄로 인해서 격리되어 있는 곳에 직접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관찰하고 이것이 진짜로 나았는지를 판정을 한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가난한 자들, 창녀, 그리고 세리 이런 심각한 죄를 저지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직접 돌아다니시고 찾아다니시면서 다가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죠. 그 모습이 그대로 구약적으로 표현이 된 것이 이제 지금의 이제 본문 그 초반부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판정을 이제 해봐서 이 사람이 이제 나았다라는 이제 판정을 얻게 되면 이제 이 정결의식을 거치게 되는데요. 이 정결의식이 담고 있는 의미가 굉장히 신기합니다. 일단은 새 2마리를 이제 준비를 하는데, 이제 그 한 마리는 잡게 되고 이제 죽이게 되는 거고요. 한 마리는 자유롭게 놔줍니다. 자, 이게 또 이제 뭐 유대인들 말에 의하면 이제 큰 새는 잡아서 죽이고 이제 뭐 작은 새는 풀어서 이제 놔준다. 뭐 이제 이렇게 돼 있어요. 일단 요거부터 이제 상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죽임을 당하는 새를 잡을 때 뭐 어떻게 잡냐면 그냥 잡는 게 아니고 밑에 이제 그 물을 담아둔 이제 그 대접 같은 곳 위에서 이 새를 죽여서 피가 그 물에 떨어지게 합니다. 그래서 피 흘리게 하면서 그 떨어진 피가 물에 섞이게끔
해서 그 새를 죽여요. 자, 왜 이렇게 죽는 것이냐? 이것을 보통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죠. 죽으셨을 때 이제 이 예수님께서 죽으셨는지 안 죽으셨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로마 병사 하나가 이제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신 상태에 있는 그 시체를 옆구리를 찔렀을 때 이제 사람이 죽고 시간이 좀 지나면 이제 그 원형질 분리 현상이라는 게 일어난대요. 그러니까 이제 피와 물이 분리가 돼서 옆구리에 찔리셨을 때 이제 물이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이 새가 죽는 이 장면은 곧 이제 예수 그리스도 죽으시고 나서 물과 피가 이제 흘러서 나왔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가 피를 흘리고 그 피가 물에 섞이는 그 모습, 희석되는 모습은 곧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피를 흘리셨을 뿐 아니라 이제 확실히 죽으셨다라는 것에 대한 증표로서 옆구리에 찔림을 받으셔서 거기서 물까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은 사람은 이제 물과 피가 분리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 때문에 완전히 죽으시고 그렇게 완전히 죽으셨다라는 건 완전한 죄값을 지불했다라는 것을 상징하기 때문에 이 새의 죽음은 이제 두 마리의 새라 했습니다. 두 마리의 새 중에 한 마리만 잡으면 됐어요. 이 새의 죽음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죽으심, 우리에 대한 죄값을 완전히 지셨다라는 것에 대한 증표가 되는 것이고, 이 나병 환자에게 있어서는 병이 나았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병이 나았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구약식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 한 새는 이제 뭐 제사 절차에 쭉 보시면 이제 풀어줘요, 놔줘요. 이것은 이제 뭐냐면 결국은 이 나병 환자가 죄로 인한 문제가 해결이 되고 나음을 얻었더니 새가 풀림을 받았다는 건 곧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이 죄인도 죄에서 죄값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고 죄에서 자유로워져서 이제 다시금 이제 진정한 영생과 생명을 누리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또한 이 새가 자유롭게 풀림을 받아서 어디로 가죠? 하늘로 날아가죠. 그러니까 예수로 인해서 나병, 곧 죄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고 또 예수님을 믿게 된 이 사람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같이 역시 죄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고 부활할 것을 상징할 것뿐만 아니라 하늘로 날아간다는 것은 이후의 삶에 있어서도 하늘을 바라보면서 영적인 삶을 이제는 살아라, 죄에서 떠나서 이제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라 라는 어떤 하나님의 계명과 뜻이 담겨 있겠습니다. 아주 심오한 어떤 뜻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자유롭게 날아간다라는 건 이제 죄로부터 너는 자유롭게 되었으니 죄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라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뭐 그리고 여기서 또 재료 중에 이제 백향목도 나오는데, 백향목도 가조라고 하는데 이 백향목은 단단하고 잘 상하지 않는 이제 그런 나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나중에 성전을 지을 때도 사용되는 재료이기도 해요. 그런데 이제 이 죄인에게 이제 나병 환자가 이제 병의 나음을 얻었기 때문에 이제는 너가 이제는 이런 백향목처럼 단단하고 문제가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백향목을 가져오게 되었고요. 홍색실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이 홍색실은 이제 너의 혈색, 피가 회복이 되었다. 너가 이제 생명의 길로 나오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제 상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슬초가 또 사용이 되는데, 우슬초는 이제 보통 이제 시편 51편에 보면 다윗이 회개할 때도 우슬초로 정결케 하옵소서라는 이제 표현이 나와요. 이 우슬초는 사실은 그 출애굽기 할 때도요, 문설주의 피를 바른 그 집에는 그 이제 죽음이 넘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장자가 죽지 않았잖아요. 그때 그 피를 바를 때도 사용된 게 이제 우슬초입니다. 정결함을 이제 표현하고 상징하는 것이 이 우슬초예요. 그래서 우슬초로 이 피를 뿌립니다. 7번 이렇게. 자, 그래서 다윗도 이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라는 고백을 한 것은 시편 51편은 전형적인 회개의 시인데요. 그러니까 내가 죄로 인해서 빠졌을 때 문둥병자 같이 타락하고 슬픈 상황이 되었습니다. 시편 51편은 참고로 다윗이 밧세바 동침한 그 사악한 어떤 범죄에 대한, 그러니까 이제 자신의 부하장수의 아내를 왕이 되었을 때 실수로 동침하게 돼버리는, 유혹에 빠져서 동침하게 돼버리는 어떤 그 큰 죄였죠. 이 죄에 빠졌을 때 자신을 문둥병자처럼 내가 되었습니다. 저를 고쳐주십시오라고 하면서 우슬초로 정결케 하옵소서라는 이제 이 고백을 해요.
근데 이게 문둥병자가 정결의식을 거칠 때 쓰는 도구가 이제 우슬초였다. 그래서 우슬초로 7번 피를 뿌림으로써 이제 네가 온전히 죄에 대해서 정결하게 되었다.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다라는 표로 사용이 되었다라는 것이고요. 또 이제 이 백향목과 우슬초는 참고로 백향목은 굉장히 비싼 재료고 우슬초는 이제 아주 어디서나 구하기 쉬운 이제 싼 재료입니다. 이것은 곧 교회 일이 존귀해 보이는 사람과 비천해 보이는 사람 모두가 다 사용되어서 진행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친 사람에게는 이제 제사장이 이제 이 문둥병자가 이제 문둥병에 걸렸을 때 나병 환자 나병에 걸렸을 때 어땠습니까? 내가 부정하다 부정하다 걸 외쳤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회복이 되면 제사장이 이 사람은 정하다라는 것을 이제 판정을 해서 소리를 쳤고요. 이렇게 해줘야 사람들의 회중에게 이제 다시 돌아올 수가 있겠죠.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고 저 사람은 이제 죄에서 떠나서 온전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회복이 되었구나라는 것을 인정받기 때문에 다시 예배에 참석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또 곧바로 참석하는 건 아니고 다 모든 것을 밀고 이제 머리 터는 것을 다 밀고 7일에 7일을 거쳐서 자숙하는 기간을 가졌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몸의 나음만 가지고 판정을 할 게 아니라 이 나음을 얻은 이 죄인이 또 어떤 기간을 가져야겠습니까? 마음으로도 내가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야겠다라는 이 마음이 다시 또 더 성결해지는 과정도 거쳐야겠죠. 외적인 그 정결의식 말고. 그래서 7일에 7일을 또 자숙하는 기간을 가지면서 더 마음을 정결케 하고 다시는 내가 죄를 짓지 말아야겠다라는 과정을 밟아갔다라는 이런 아주 깊은 내용까지 담겨 있는 내용이 이제 오늘 레위기 이제 그 14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